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복된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는지요. 오늘 주님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 구절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함께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고난 주간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나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물건을 파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더니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될 그곳에 지금 사람들이 이 예배 드릴 마음보다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 생각만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 이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분노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룩한 성전에 예배 드릴 생각과 예배 드릴 마음이 뭉쳐져야 되는데 이곳에 예배 드릴 생각보다는 지금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는 생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바로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충분히 분노를 내시면서 이렇게 그들 상 엎은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래요.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침묵하며 오늘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성전에서 이렇게 물건을 팔면서 돈을 벌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이들도 예배가 목적이었습니다. 예배가 목적이었던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신앙이 무뎌지고 타락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예배가 목적이었던 그들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 원래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그 길 가운데 그들은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하나님 앞에 제물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며칠씩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사람들은 그 도중에 흠없는 제물들이 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걸어서 왔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 안에 딱 도착했는데 예물이 흠집이 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가요? 돌아갈 수 없죠. 며칠을 걸려서 왔는데 며칠 다시 집에 갔다 돌아오는 시간에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까운 것에 흠없는 것을 사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또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벌받는 인생 되니까 이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그 흠이 생긴 그 재물을 내버려 두고 흠없는 것을 구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되다 보니까 성전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편의를 제공해서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하나의 도움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또 외국에 살던 사람들은 외국 돈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 성전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돈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돈을 받지 않으니까 이것을 먼저 환전할 수 있는 뭔가 제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 그게 목적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예배가 목적이 돼서 그게 시작됐던 마음들이 이제는 물건 그 자체가 그들의 마음을 중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보다는 이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 목적이 그들 마음속에 생겨나 버렸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되었고 은혜가 중심이 되었던 그들의 삶의 신앙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들의 모든 생활이, 이 영적인 생활들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굳어지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 예배가 되어야 될 그 주가 객이 되어버리고, 그 객이 되어야 될 그것이 주가 되어서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이런 주객이 전도된 이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파는 물건들을 다 뒤집어 엎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냐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모습들이 없냐는 겁니다. 이것을 손가락질 할 만큼 우리가 신앙의 모습 가운데 변질된 모습은 없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이것을 보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특별 새벽기도가 특별히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나를 편안하게 하고 있는 지금 오늘 나의 이 신앙의 패턴들을 나를 괴롭히는 뭔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주객이 전도되어버린 나의 이 묻어져 있는 이 신앙을 새롭게 할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나의 편안한 잠을 귀찮게 하고 나의 생활의 패턴을 어지럽게 만드는 어떤 시간들이 되어버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예수님을 본다면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또 한 번 뒤집어 엎으실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뒤엎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진정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신앙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무너졌을까? 내 스스로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무너진 것을 다시금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목적이 예배가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목적이 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어떤 소리가 많이 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래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예배 소리가 많이 나야 돼요. 어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이 이야기 소리를 들으니까 아, 교회가 살아있구나. 예배 소리가 있고 기도 소리가 있으니 교회가 살아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많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넘쳐나야 합니다. 성전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전은 어떤 곳이 되고 있습니까? 장사하는 곳이 됐어요. 사람들 소리가 가득해졌습니다. 물건 파는 소리, 그리고 물건 파다가 싸우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그런 소리로 가득 성전이 지금 시끄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어떤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보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세상의 소리가 나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소리가 나오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는 어떤 소리가 많은지를 한번 우리 내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는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어떤 소리를 많이 내면서 사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만민의 집인 이 성전이 이 보여지는 건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몸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했다면 바로 이 우리의 몸인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 처소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많이 내고 사는지. 오래전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모임을 갔어요. 뭐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터라 친구들하고 막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너무 어색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제가 세상적인 친구들 딱 만나는 순간에 술판이 벌려져 있는 그 사이에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한 번 나가고 난 다음에 동창회 모임은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어요. 나가봐야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해도 먹히질 않아요. 주식이 어떠니 뭐 이렇게 뭐 다른 문제들은 이런 세상 끝에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거리를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 제가 느껴지자 여기서 내가 할 이야기가 없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뭐 동창회에서 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요새는 최근에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서 어떤 소리가 많이 나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소리가 내 삶 가운데 내 입술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찬양과 주님 앞에 거룩한 이 믿음의 말들이 내 입술과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눈으로 살짝 한번 훑어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이 절은 줄 딱 끊어오세요.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여러분, 이상함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돼요. 이상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시는가 봐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사람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머물 곳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하나님의 집인데. 거룩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머물 처소로 만들어진, 물론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마음을 그게 쏟아부어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진 집이에요. 그럼 그곳에는 하나님 머물 수 있어야죠. 오늘 본문을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 밖으로 나갔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수님이 머물고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머물 수 없는 그곳에서 이제는 베다니로 가가지고 하룻밤 먹으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인 집에 머물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곳에는 세상의 욕심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예수님이 머물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면 번듯하게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하룻밤 먹을 수 있는 그곳에 하룻밤 먹을 수 있는 곳이 못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도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머물 자리가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 안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물 수 없는 오늘 이러한 현실, 내 안에 머물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성도의 이 마음의 성전 안에 예수님이 머물 자리가 없는 이러한 현실, 오늘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혹 예수님이 머물 자리 없어서 베다니에 갔다가 내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지, 다른 누군가의 그 거룩한 마음에 갔다가 또 내 마음에 오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듯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우리 무너져 있는 신앙을 세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세상의 사람들의 욕심과 또 세상의 탐욕들로 가득 차서 이제는 그들이 예배보다는 세상의 물건을 파는 데에 더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소리보다는, 기도하는 소리보다는 물건을 매매하는 소리로, 서로 물건을 더욱더 어떤 흥정하는 소리로 그곳이 가득 차버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한 신앙의 모습들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